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도록 작정하였노라.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디도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디도서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언제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이 열매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전도지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복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주면 예수님을 전하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 이 열매가 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 장부예요. 너희 회개 장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하늘에 회개 장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조금이라도 내게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회계 장부, 그러니까 바울의 회계 장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회계 장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회계 장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그 회계 장부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뭐예요? 회계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계 보고를 하려면 회계 장부가 있어야죠. 그 회계 장부를 가지고 회계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회계 보고를 한다. 회계 장부가 있다. 각 사람마다 회계 장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기 위해 하늘에 회계 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계 장부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상받은 일들, 보상을 잃어버린 일들, 불타버린 일들, 이 회계 장부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회계 장부 그러면은 뭐가 기록돼 있어요? 돈이 기록돼 있잖아요. 금전 출납에 관련된 돈이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 그러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장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 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늘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드린 헌금이 하늘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로 기록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들 역시 하늘의 회계장부에 보상받을 일들로 열매들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헌금을 드림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어려운 형제를 돕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 풍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것은 즉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다. 달콤한 향기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다. 형제자매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 희생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 희생이다.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한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마지막 말씀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 각자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말합니다. 이 하늘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이 열매에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의의 열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늘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니코폴리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원함이 뭔가 있었겠죠. 여기 이 사역지, 이 선교 지역, 여기서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내가 이번 겨울을 보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가 나와 함께 여기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는 내게 오라고, 그리고 올 때에 겉옷과 양피로 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바울은 니코폴리스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 전에 디도가 오기를, 좀 힘써서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좀 아들 같은 형제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제에게 있어서 그 형제가 추운 겨울을 날 만큼 좀 어려운 어떤 피로가 있을 때 생각나는, 기억에 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가 오면 디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디도는 크레타 교회 감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비는 거잖아요. 감독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먼저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가 보낼 때 그러면 너는 내게 오도록 힘쓰라. 교회를 비워두지 말고 내가 그 보낼 테니까. 아직 누구를 보낼지는 내가 확정은 아직 마음에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내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이게 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데마나 두기고. 이름 좀 긴데 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데마가 한 사람이고요. 나아가 이거 오어입니다. 오어.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형제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했으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좀 고린도에 가기를 간절히 좀 청했는데 아볼로의 마음이 아직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갈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갈 마음을 주시면 그때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그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누가 갈지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지, 또는 아데마나 두기고의 마음에 스스로의 이 확신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군가를 보내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뭐 형제한테 왜 안 가냐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마음의 원함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예.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게 하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명령하듯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감독하는 디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뿐만 아니라 크레테 교회가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의 선교 여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 헌금을 통해 후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사역자를 후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또한 부족함 없이 후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한 행위들이고 성도들은 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주의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이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아볼로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함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유익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게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많은 유익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도 융통하고 막 하나의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주는 이 아볼로가 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이러면서 사역자들을 좀 자기가 맞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나뉘게 된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와 함께 율법사 세나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 세나와 함께 아볼로가 주로 구약 성경과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고 크레타 교회를 감독하는 디도에게 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이 돈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가냐, 이게 막 누가 얼마를 받았냐, 막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받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있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이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 사역을 했으나 대부분 이 바울이 사역할 때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직접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과 함께한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라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근데 일이 쉬웠던 게 아니에요. 수고 해산의 고통. 자매님들 애 나오셨으면 아시죠?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일하면서 섬겼어도 이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는 일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하면서 성도들끼리는 나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나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을 후원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겸손과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어떤 형제나 자매 봤을 때 좀 참지 못하고 뭔가 말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사랑 안에서 서로 좀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이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도 이 사역자들의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즉 그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감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하늘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 즉 헌금을 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바울의 필요를 위해 선교 후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물, 즉 이 후원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헌금 나 돈 들어왔다고 이걸 내가 바라는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 믿음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 그들이 하늘의 이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그 열매, 이거를 나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 선교사들이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나는 너희의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헌금을 바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냥 말씀대로 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이 9장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즐거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의 희생도 드리지만 물질의 희생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헌금, 물질, 이 씨도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다 주셔놓고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이 회계장부에 너희가 드린 이 헌금이 넘치는 열매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늘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된 그러한 열매가 있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하는 거니까 아까워하죠.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는 지출로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로서 그게 곧바로 어떻게 돼? 하늘에서는 영원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드린 것이.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는 지출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는 영원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 이 하늘의 관점, 올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 드리면 하늘의 영원한 이 하늘의 회계장부에 넘치는 열매로 이렇게 영원한 수입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밥을 사고 음료수를 사고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선물을 주고 뭔가를 나누어 주는 건 역시 하늘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게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즐겁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희생입니다. 나에게 있는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 희생이에요. 희생은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살펴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거 잊지 말고 꼭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희생,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거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기쁘십니까? 근데 나는 별로 안 기뻐. 이 같은 희생이 나는 안 기뻐. 하나님은 기쁜데 나는 안 기뻐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의 희생이 안 기쁜 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말씀하신 유행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감정적인, 막 정욕적인, 그러한 불타는 막 그런 사랑인데, 사랑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마음으로만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든 뭔가를 희생하는 것,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형제보다 돈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해요, 거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우리 육신 안엔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 같은 이 사랑의 희생, 이거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의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좀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감독에게, 디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술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드림으로 하늘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열매 몇 가지만 맺고 나머지는 아니고 다 맺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하늘의 보상받는 겁니다. 영원한 보상을 하늘부터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선 씨를 뿌리고 열매는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결코 이게 지출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수입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막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꺾였어요.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접붙여져서 있어야 되는데 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그래서 예수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신분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영적인 상태상은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 갖게 되면 이게 육신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실 때도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 강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또 이렇게 또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열매도 못 맺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각,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씀대로 나 그렇게 변화받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생각 가운데 예수님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으로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세요. 내 안에서 사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이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믿음과 결합하면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씨를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내 마음밭에. 그런데 말씀이 자란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영적인 생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문안 인사를 건네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있어도 서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한 주간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주일날 이렇게 문안 인사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기를 좀 원합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 서로에 좀 관심이 있어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영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 안에서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라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는 성경적인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든지, 예? 그 사랑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서 주든지, 예, 중보 기도로 사랑을 주든지,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디도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은혜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디도서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써 디도서 강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